그 사람이 마지막에 항상 진심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농담을 하면서 가는 사람은 없겠죠. 예수님께서 오늘 6월절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삶을 보내면서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진심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위로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괜찮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고 천국이 있다 라는 얘기로 위로하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 이 위로했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러면서 천국을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거할 곳, 이것을 원래 이 성경에 쓰이는 본문에는 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네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모네, 네모 났지 않습니까? 방이. 그래서 네 자만 빼면 모네, 방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 NIV 성경 같은 데는 내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도다, 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이 많대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을 하나씩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방 하나씩 다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음이 잘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요 굉장히 큰 명절이기 때문에 이 6월절에 방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또 우리처럼 약간 게으른 사람들, 일부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데 게으른 사람들은 늦게 도착하거나 돈이 없으면 방을 못 구합니다. 그러면 방을 못 구해서 바깥에서 떨면서, 오도로도 떨면서 지내고, 뭐 이렇게 마국간, 우리 예수님처럼 마국간 이런 데서 이렇게 들어가서 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과 먼 길을 갔다가 그 숙소를 못 구해가지고 헤매시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이게 새벽 1시, 2시가 넘었는데 숙소를 못 구해가지고 방에 닫혀가지고 애들 막 그 차에서 오도오도 떨고 이렇게 방을 알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쨍한 아침, 인생의 쨍한 아침, 활기찬 낮이 지나면 인생의 황혼이 옵니다. 인생에 아무리 끼어입어도 추운 겨울 밤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가 무서워서 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어깨를 탁 잡으면서 내가 처소를 예비했다, 떨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자. 우리는 거기서 영원한 하나님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천국은요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이제 가본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가본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뭐냐면 이 천국은 첫 번째 완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나중에 요한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요한이 나중에 이 계시를 통해서 요한 계시록에서 천국이 어떤지를 환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 새 예루살렘으로 비유되면서 새 예루살렘 천국이 쫙 내려오는 그 배경을 보았습니다. 한번 우리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쓴 동일한 저자가 계시록 21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와 빛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말이 나오면 시작. 그 성은 해나 다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제가 굉장히 이거 전체를 다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화려한데 아주 순전한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얼마나 순전하냐면 금인데, 이런 금 색깔인데 유리 같대요. 너무 신비하잖아요. 문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조명이 없대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방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르자면 쉽게 전하기 위해서 완전한 장소죠. 두 번째, 완전한 몸을 갖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거기에 우리가 몸의 부활로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믿어요. 그게 독특한 교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 몸이 어떤 몸이냐면 신령한 몸, 완전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과 함께 우리가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몸이 썩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늙지가 않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난대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라. 몸으로 다 변한대요. 52절 말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53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아멘.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몸의 부활을 딱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가 한 사람이 딱 이렇게 물어보면서 저한테 꼭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수술 받은 자국은 어떻게 되냐고. 없어요. 뭐 째고 기우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아멘입니다. 아멘. 썩지 않는 완벽한 몸입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 자매들이 근심에 쌓여서 그러면 성형수술한 건 어떻게 되나요? 돈 들여갖고 투자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없겠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가니까 완전한 몸을 입는데요. 신경통도 없고 암도 없고 뭐 이런 위장병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한 몸을 가지고 사람이 산대요. 그래가지고 완전한 장소, 완전한 몸을 가지고 산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완전한 관계를 가지고 산답니다. 완전한 장소, 완전한 몸뿐만 아니라 완전한 관계를 가지고 산대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 모두 동등한, 뭐 부자 뭐 이런 게 아니고 모두 동등한 자녀로 삽니다. 세상에서의 관계가 없어진답니다. 부부 관계가 없어진대요. 아들, 딸, 자식 관계가 없어진답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천국이 진짜 있다고요? 부활이 진짜 있다고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한 남자가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죽게 되면 동생들이 그 부인과 그 형수와 이렇게 다음 대를 잇도록 이렇게 돼 있는 유대인의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윗사람이 죽으면 그 형제가 그 부인을 형수를 취하고 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냈습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맨 마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남자가 그 형제가 그 여인을 취해서 또 아기를 낳으려다가 또 죽었다. 그러다가 세 번째도 또 죽었다. 만든 얘기죠. 그들이 얼마나 만들었냐면 7 형제가 그 여인과 다 아기를 가지려고 하다가 죽었다. 그래서 여기서 퀴즈 예수님 굉장히 어려운 퀴즈를 낸 거죠. 천국에 가면 누가 다 아기를 가지려고 잠자리를 가졌는데 다 누가 부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실래요? 이거 난감한 대답이잖아요. 이거 다 부부관계로 살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쳐다보시면서 1번부터 7에서 이렇게 제비 뽑는 게 아니시고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고 시집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부부 관계가 없어진답니다. 부부, 이 자녀 관계가 없어진답니다. 부부가 더 이상 부부가 아니래요.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까? 이게 슬픈 소식입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특히 가족분이 옆에 계실 때는 선생님 대답을 잘 하셔야지.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어쨌든 없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해방입니다. 근데 대부분 신혼 때는 너무 이 말씀이 안타깝다가 중년이 될수록 기쁨의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천국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알아봅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다 알아봤어요. 두 번째,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 있대요. 구체적으로 이 이름이 써진대요. 세 번째, 거지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잘은 모르지만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알아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완전한 몸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는 잘 모릅니다. 성경 안 쓰였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이렇게 나이대로 딱 이렇게 고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몸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 하나님 본 사람은 적절한 나이로, 또 나이 드신 분은 이렇게 적절한 나이로 가장 아름다운 몸을 입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알아보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한 형제가 딱 가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참 아름다운 자매가, 형제라 자매라 다 부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자매가 딱 이제 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옛날에 땅에서 살았던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이제 다 적절한 나이, 온전한 몸을 입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죠? 여보 이게 아니고, 다행히 여보 이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우리 한때 땅에서 부부로 살았죠? 부끄부끄 이러면서 부부로 살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씩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이 와이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매죠? 자매님, 우리가 땅에서 한때는 부부로 살았습니다. 참 고마워요. 내가 신앙이 없을 때,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자매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매님 고맙습니다. 남자가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서 가다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또 와요. 오늘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또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딸인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했던 딸이지만 막 청소년 때 그러잖아요. 막 방황하고 대들고 마약까지 먹다가 나중에 막 그냥 부모의 피눈물 날 정도로 막 잘못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 믿는 거 못 보고 그냥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천국 온 거예요. 보니까 딸이 와 있어. 아버지가 와 있어. 보니까 아들이 와 있어. 그러니까 눈물만 줄줄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아들, 딸들이 아버지, 어머니 고마워요. 우리 때문에 너무 힘드셨죠. 근데 그때 우리를 놓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기도가 나를 여기 있게 했다고. 우리 이렇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온전한 장소에 우리가 온전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만난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그러면서 다 인사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천국에서 뭐 하냐면 예배한대요.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평생에 예배를 드린대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이 목사로서도 이게 말을 잘 못하겠어요. 잘 이해가 안 돼서 우리 일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믿음이 어렸을 때는 실망했어요. 막 놀이터도 많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일생 예배를 드리니까 실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실 것은요, 우리가 그곳에 가면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과 얼굴로 본대잖아요. 아멘. 정말 그때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예수님, 하나님을 얼굴로 본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정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제가요 새벽에 새벽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 천국에서 기도를 하고 올라오는데 2층에서 딱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어떤 분이 하나님을 딱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천국에서 이런 찬양 드릴 것 같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레이 목사님 제 친구분이 계시더 동역자기도 하신데 목이 많이 아프신데 제가 우리 이렇게 천국에서 예배 드릴 건데 같이 동역할 건데 또 천국에서도 예배 드릴 건데 찬양하자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 만나야죠. 우리 한번 옆에 이렇게 제 친구가 이렇게 저랑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예배드리자 이렇게 한번 허그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는 부부가 아니랍니다. 기쁨의 소식인지 이게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신앙은 결정적일 때 긍정적인 마음도 좋고 뭐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깨달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깨닫는 것인데 천국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갈 길, 우리가 갈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두 번째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천국이 있는데 우리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럼요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알아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천국을 하면서 저도 참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로 만들어 봤습니다. 천국이 정말로 있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 말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조금 낯설지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천국이 정말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 주의 뜻이 있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각도로 이렇게 45도로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끝에 이렇게 다 주의 뜻이 있어. 담임 목사님 어투를 넣어. 다 주의 뜻이 있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명령법이 있습니다. 명령법이에요. 그게 첫 구절이에요. 천국에 있는데 뭐 걱정하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야 될 천국이 있는데 왜 염려하냐고. 제발 뭐 어렵다고 막 투덜투덜 만나가지고 이게 어렵고 저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법으로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아멘. 딱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 말이 세잖아요. 우리는 또 예수님 권위가 없고, 그러니까는 주변 사람한테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또 이러면 상처받아요. 그러니까는 그러지 말고 다 주의 뜻이 있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배 중에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이 있었어요. 다 주의 뜻이 있어. 근데 이분은 좀 이렇게 약간 얇게 다 주의 뜻이 있어. 남자분이 이렇게 뚱뚱하신 분인데 제 선배분인데 제가 미워했습니다. 아주 맨 처음에 와가지고 뭐 집이 어려워지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면 맨날 다른 사람들 다 기도하자 분석하자 이게 왜 이러냐는데 그분은 아유 다 주의 뜻이 있겠지 이러고 가버려요. 자기는 이게 야속해 밉더라고. 미워요.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수천 마디의 말보다, 수천 마디의 불평보다 다 알려 하지 않고 다 가지려 하지 않으면서 그냥 다 주의 뜻이 있어. 그게 진짜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작년 놀라운 일이, 작년 12월에 제가 연속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1, 여러분, 제가 공부하던 컴퓨터가 날아갔습니다. 거기에 논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게 날아가면 6개월, 1년 동안 졸업이 늦어집니다. 날아갔습니다. 다음번에 차가 부서졌습니다. 한쪽이 부서졌어요. 누가 부시고 갔어요. 장로님 왜 웃으셔요? 혹시 장로님이? 그렇게 제가 믿었는데 부셔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찬바람 쌩쌩 들어오고 달릴 때 이쪽이 얼고 이쪽은 따뜻하고, 아수라 백작. 그러더니요, 거라지가 내려오다가 뒤틀려가지고 완전히 싹 됐어요. 그게 토요일 날 11시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때가 제일 추운 날이었어요. 어떻게 하다 안 돼가지고요, 결국은 새벽 4시 반경에 일어나서 거라지를요 다 도라이브로 뜯었어요. 그리고서 거라지를 뜯고, 여러분, 집을 잠그고 와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라지 문을 열어놓고 차 한 대를 대놓고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신발장을 막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해놓고 빗자루 이렇게 놔두고 청소하다가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집을 지켜주옵소서. 기도가 절로 나와요. 딱 오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집 요즘 왜 이러지? 왜 이럴까? 우리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까? 근데 그때 제 말, 다 주의 뜻이 있어. 그 미웠던 그 선배의 말이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주님 신뢰하면서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다 주의 뜻이 있어. 이렇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되고 먼저 본인에게 다 주의 뜻이 있어. 여러분, 이번 주 천국을 설교 준비하는데요, 이번 주에 제 전화가 불나는 줄 알고 제 컴퓨터가 막 이메일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터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중에 3명은 울면서 전화하는 분이에요. 울면서 얼마나 힘든지 엉엉 울면서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렵다고. 목사님, 몸이 너무 아파요. 3번째가 제가 기어코 울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아픈 건 괜찮은데 우리 애가 너무 아파요. 이러니까 거기다 대고 믿음대로 다 주의 뜻이 있어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저도 울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희 청자연부 사람들이 다 막 금식들을, 어려운 사람들이 말이니까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 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만 너무 어려운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 말을 못하고 저도 금식을 하면서도 염려하게 됐어요. 다 주의 뜻이 있어, 그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끙끙끙 내면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는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근심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금요일 새벽 기도 때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야! 너 목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 먹을 거 없어서 우는 사람, 결국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야! 라는 것들을 깨달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파서 우는 사람, 기도하다가 성령 경험에서 나을 거야. 자식 때문에 우는 사람, 결국 내 자식이고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알고 하나님께 드릴 거야. 너 왜 염려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얼마나 이게 회개가 되는지요. 그 다음에 딱 나오는데 정말 진심으로 다 주의 뜻이 있지, 그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막 불평하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냥 내 진심으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 안으면서 뭐라고요? 다 주의 뜻이 있어. 여러분, 이런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다 주의 뜻이 있어,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두 번째 말이 참 구수합니다.
이건 잘 하셔야 돼요. 이건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딱 쳐다본 다음에 웃으면서 예수님 꼭 믿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 꼭 믿어. 예수님 꼭 믿어 해야 돼요. 이 좋은 장소, 이 좋은 데를 왜 혼자만 가? 그러니까 그걸 막 예수님 꼭 믿어야 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제가 가족 전도 해보니까 그냥 다 이제 싹 웃으면서 예수님 꼭 믿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4절 5절에서 보니까 갑자기 도마가 주님 도대체 무슨 말 하십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속이 터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명언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때 그 말씀 하셨다니까요. 아멘. 이 약한 자를 통해서 끝까지 전도하려고. 그리고서 나중에는 여러분 야 여기 손 넣어봐. 괴기영화예요. 손수 옆구리에다 넣어봐. 왜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을 줄이면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못하지만 쑥스러워서 예수님 꼭 믿어. 아직도 몰라? 아이고 아직도 몰라? 예수님 꼭 믿어. 교회 장소만 지키는 게 아니야. 나 때문에 무서워서 나면 안 돼. 예수님 꼭 믿어. 사람들은 흔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너무 강요하지 마. 부부끼리도 그렇고 이제 가족끼리도 산을 오르는 길은 여러 길이야. 이러면서 이제 쓱 넘기려고 하죠. 그러면은 그때 싸우지 말고 속으로라도 그래도 예수님 꼭 믿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영어로 내가 the way, the truth,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 도대체 그 아버지께 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했더니 내가 그 길이야. 하나밖에 없는 길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길이 있다는 이런 다원론적인 걸 예수님이 깨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오르는 길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오는 길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길을 가는 데는 하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요 온몸으로 느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한 4년 전에 시카고에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오헤어 공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름도 이상한 오헤어, 시카고에서 오헤어 공항이 있어요. 여기 그 기류가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캔슬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제가 6시인가 집회 마치고 공항에 6시쯤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막 그 기류가 안 좋고 보스턴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한 번 제가 가려던 비행기가 캔슬이 됐습니다. 두 번째 캔슬 됐어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면서 했는데 완전히 세 번째 캔슬이 되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이제 네 번째가 드디어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이제 보스턴 가는 거예요. 시카고에서 가는데 10명만 탈 수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3대 캔슬 됐으니까 몇 명 기다리고 있어요? 거의 100명이 넘게 기다리고 있어요. 딱 10명. 여러분 그 항공사 여러분들이 원하면 어디든지 날아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전 많이 했던데요. 차마 말은 못하지만 결정적인 데 되니까 10명만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또 눈치가 빠르잖아요. 본 다음에 보스가 어디로 바뀌는지를 잘 봤다가 패턴이 있더라고요. 이게 짤수 옥수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 네 번째가 짝수 부스구나 해서 저쪽으로 안 다음에 가서 1시간 반 전부터 이렇게 줄을 쫙 섰는데 벌써 7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눈치가 더 빨라. 딱 기다려 8번째 딱 있는데 사람들이 그제서야 안 사람이 발표가 나왔습니다. 몇 번 부스에서 이제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쫙 서서 줄이 뱀처럼 쭈글쭈글 이렇게 됐는데요. 다 늦었어. 저만 이제 8번째인 거야. 신난 거예요. 근데 이제 허겁지겁 인상적인 사람이 독일 사람이 한 명 왔어요. 독일 청년이 오면서 13번째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영어도 막 독일어 통하면서 막 구축 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여유 있게 저는 8번째니까 형제 걱정하지 말라고 뭐 천천히 다 갈 수 있다고. 그리고 뭐 그 10명 중에 안 가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런 귀여운 교만을 떨었어요. 건방과 교만을 떨면서 괜찮다고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1시간을 기다리고 1시간 반을 기다릴 때
이제 발표 날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담당자들이 딱 오셔가지고 어려울 때일수록 늦게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계셔요? 줄 서지 마시고요, 들어가십시오. 네, 들어가셔요. 들어가서 앉으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뭔가 뜨끔하더라고요. 그들은 이제 15분 뒤에 나왔습니다. 종이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딱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10명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줄 많이 쓰셨는데요, 그게 아니고 비행기 10분 타는 분들은 저희 회사의 멤버시거나 크레딧 카드 많이 쓰시는 순으로 자르겠습니다. 10명 발표됐는데 그 독일 친구가 불렸어요. 그래서 제 어깨를 딱 잡으면서 염려하지 마, 나중에 가도 돼. 그 건방을 나한테 배워서 떨더라고요. 제가 목사예요. 저 집회 끝나고 지금 학교 간다고요, 내일. 라고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불쌍한 거는 해봤습니다. 저 혹시 한 자리 지금 와이프가 기다리고요, 미국 애들이 예약하잖아요. 미국 친구분들이 애기가 울면서 기다리는데요, 손님 죄송하지만 내일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항에 나오는데 11시 반이었어요. 시카고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돌 이거 끌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숙소를 찾아서 2시 반에 들어갔어요. 제가요, 그 조그만 방, 냄새나는 방에서 떨면서 뭘 느낀 줄 아십니까? 나는 인생의 모든 것을 마치고요, 내가 돌아가야 될 순간이 있고 하늘로 날아가야 되는데 나 거기에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거기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나는 내 방법대로 나 착하게 살았어 이러고서 줄 서듯이 내 방법대로 했는데 기준이 그게 아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의 의의가 아니고 너의 자랑이 아니고 너의 도덕이 아니고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로 결정된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막 몸이 불불 떨리더라고요. 추워서 떨리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부르르 떨렸어요. 두 번째, 내 자식들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부모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생각 나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말 그래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중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간절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접하세요. 여러분, 오늘 바쁘시다가 뭐 가야 될 일 있다가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주위에 곁에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붙잡아서 영접기도 하세요. 목사님들 붙잡아서 나 영접기도 해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말이 그래서 예수님 꼭 믿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가족 전달 해봐서 알아요. 막 속 터져 죽고 막 신경질 내면은 아니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분을 낼까 이러고 별 얘기를 다 해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가족 전달 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돼요. 주변 사람 정말 도와주고 막 온 힘을 다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뭘 바래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꼭 믿어.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야 친구야 너밖에 없어 막 이러는데 내가 의리인데 너 뭐 해줄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기회야. 주님 꼭 믿어. 천국에서도 친구예요지. 엄마 아빠 이제 환갑 돼 가시고 나이 많이 드셨는데 너무 고마워요. 진짜 뭘 바라세요? 바라는 거 없다 한번 이렇게 하시고 항상 아예 진짜 뭘 바라세요? 정말 내가 바라는 거 아빠 엄마 바라는 거 주님 꼭 믿어.
여보, 우리 30주년인데 뭘 바래요? 다 사줄게. 없어요. 당신으로 좋게요. 솔직히 얘기해봐. 주님 꼭 믿으세요. 셋째 말, 이게 마음에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다 주의 뜻이 있겠지. 주님 꼭 믿어.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말, 마지막입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3절 보니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니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라. 다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믿으면 다 주님이 하신대요.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의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신대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 맡기지 않으면 누구에게 맡겨요? 우리 실력에 맡겨요? 우리 건강에 맡겨요? 우리 재물에 맡겨요? 우리를 어쩔 수 없는 사람인데 어디다가 맡겨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걸 우리 주님 손에 맡겨야죠. 아멘.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인생의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손에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피부색 우리가 만들었나요? 우리가 엄마 몸에서 우리 손 내가지고 나왔어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날 우리가 예약했어요? 아니에요. 다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걸요 또 두 번째 온몸으로 떨면서 느낀 적이 있었어요. 이거 한번 얘기했는데 온몸으로 느낀 적이 있었어요. 저 2년 전쯤에 수술 받으러 갔습니다. 수술 받으러 갔었는데, 여러분, 수술 받으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이제 보호자가 어느 선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 어린아이들. 그렇더라고요. 노인분들, 상태가 좋을 때 하셔야 된대. 그 다음에 젊은 사람. 그래갖고 제가 우선순위에 밀렸습니다. 기다려도 안 와요. 병원에서 이렇게 다 하고 금식을 오전부터 했는데 점심 때까지 못 먹고 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제 순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휠체어에 돌돌 끌려가는데 그때 마침 아내가 어디 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저기 아내가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나 수술하러 들어가.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알았어 여보, 화장실에 잠깐 갔다 올게. 그러면서 화장실로 갔어요. 누굴 믿어? 누구 손에 우리를 맡겨? 그 기다리다가 지금 바빠요, 들어갑시다 하고 돌돌 끌어가는데 조금만 더 해서 1분 기다리다가 결국 안 나왔어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그 사람도 불쌍했는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이런데 이 사람이 이 보호자 참 특이하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결국 들어갔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가니까 병원에서만 영화에서만 보던 이게 불 막 이렇게 있고요, 주사 막 있고 메스 막 이렇게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긴장하지 마시라고, 제가 잘 하겠다고, 저한테 맡기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맡기라고. 내 몸인데 내 몸을 막 자르고 드릴 뚫고 이러는데 맡기래. 제가 마취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긴 뭘 그러냐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내 의식을 차려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하나 둘 셋 둘쯤 되면 없어진대요. 그래서 없어지긴 뭘 없어져, 내가 꼭 잡고 있다, 내 의식을 꼭 잡고 있겠다 하면서 마지막 셋은 사고 자겠다 그랬는데, 하나, 웃어 이렇게 둘 하니까 제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둘, 퍽 깼는데 벌써 끝났어요, 게임. 내 의식이 내게 아닌데 뭐가 내 거예요? 내 의식이 내게 아닌데 뭐가 내 거예요?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 태어날 때 의식이 없어요. 누구 손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마지막 갈 때 우리 붙잡을 수 없어요. 주님 손 붙잡아야 돼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정말 주님 손 붙잡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를 다 찌셨던 그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신 주님, 그분께 결정적일 때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 찾거나
시시한 사람 앞에서 손 빌고 이렇게 아니고, 주님, 제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내 사업도, 내 건강도, 내 자녀도, 내 진로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죠. 사실은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러면 인생을 떠나갈 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두려운 순간에 누구를 찾냐면, 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주님 꼭 믿어, 그리고 마음속에 마지막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면, 하나, 둘, 눈을 뜨면 우리 주님 품에서, 주님이 마련한 곳에서 우리가 벌써 이미 와 있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주님과 함께 있을 그곳을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할 곳,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 우리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